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파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죠? 예,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혹시 히말라야 산 아닌가요? 예. 혹시 산악회 활동을 하시는 성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레이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영국 사람인데요. 사람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40년 이 에베레스트 산 정복에 처음에 도전하였다가 실패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 레이먼드는 실패하고 이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오면서 이 유명한 결단의 말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잘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거기에 내 정상에 설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그로부터 약 10년 후 1953년 5월 말경에 이 레이몬드는 다시 다른 두 전문 산악인과 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에 우뚝 서게 되죠. 실패의 과거는 인생의 가장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서 승리로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실 꼭 에베레스트 이 높은 산이 꼭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저도 전주에 살면서 이 모악산을 약 정상까지 올라가 본 게 한 6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6번.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비록 높이는 그렇게 되진 않지만 올라가면 어떤 성취감이 들죠? 이루었다라는 이 마음에 이 포부가 막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을 하시는 분 알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실패라는 일을 볼 때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또 끝나는 것도 아니지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그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그는 아주 비참한 실패자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살인자였고 포악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순간 그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이제 중대한 삶의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에는 그런 바울 사도의 결단을 대표해주고 있는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세 동사는 첫째, 여긴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둘째는 달려간다. 셋째는 기다린다. 여긴다, 달려간다, 기다린다. 바울 사도와 한 가지로 기쁨으로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힘을 주는 의미에서 기쁨으로 전진합시다, 이렇게 한번 좀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전진합시다. 네.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왠지 얼굴이 굳진 않았던가요? 말씀하시면서. 자,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정말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제가 더 은혜가 됩니다. 막 갑자기 확 일어나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과거에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데요, 사실은 과거에 대한 결산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결산, 이 바울의 과거의 결산에 대한 결단을 대표해주고 있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여긴다는 단어예요. 여긴다는 단어. 본문 13절에 보시면 여기지라고 이렇게 쓰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이 13절의 고백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망각을 뜻하지는 않아요.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학살한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기념관이. 그런데 이 기념관 한 코너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어버리지는 말라. 굉장히 좀 뜻이 강하더라고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무슨 말일까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망각을 뜻하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냉정한 결단과 결산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매우 자랑스러웠던 자기의 과거조차도 그는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과거의 청산을 위한 결단을 내리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예배 드릴 때, 지난 예배 설교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그러면은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앞에 있는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이 말씀에서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여긴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전날에는 무척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이제 내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 내 인생의 전진을 위해서, 내 믿음이 참으로 자라는 진정한 성숙을 위해서 과거에 내가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바쳤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전진을 위하여 방해가 된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미련없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입니다. 쓰레기로 여긴다는 말이지요.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미국에 보면 디즈니랜드가 있죠. 미국에 여기에 관계된 또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디즈니
이 월트 디즈니사 초창기에 이 만화를 만들 때 이제 사원이 하나 들어오는데 워드 캠벨이라는 사람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이 월트 디즈니사의 아주 전설적인 만화가예요. 탁월한 만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가 22살의 젊은 나이에 미술대학을 졸업한 다음 이제 스카우트 되어서 이 월트 디즈니사에 입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최초의 아주 야심만만한 작품이었던 이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영화는 길어봐야 10분 남짓했습니다. 10분. 근데 보통 영화의 길이와 같이 맞먹는 그런 만화의 야심작을 처음으로 이 월트 디즈니사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옛날에 미키마우스나 보면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아마 그 만화가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작품이 잠깐 들어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 그림 가운데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백설공주를 위해서 난쟁이 하나가 수프를 끓여다가 갖다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요 불과 4분 30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분 30초짜리 이 만화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장장 몇 개월을 투자한 줄 아십니까? 8개월을 투자합니다. 8개월 동안. 이 4분 30초짜리 짧은 이 장면을 넣기 위해서 8개월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완성하게 돼서 드디어 이 사주인 월트 디즈니 이 사장에 그걸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사장은 쭉 살펴보더니 잘했다고, 매력적이다고, 익사이팅하다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좀 바뀝니다. 이 사장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에 이것이 크게 의미는 없지 않아? 굉장히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빼야 될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분 30초짜리 만들기 위해서 8개월 동안 노력했는데 좋다고 해놓고 이건 좀 불필요할 것 같은 게 빼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8개월간의 모든 노력이 헛수가 되는 순간이죠. 그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죠. 내가 8개월 동안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어떻게 불과 몇 분 사이에 어떻게 이거를 필요가 없으니까 빼자고 할 수 있을까? 곰곰이 그 말을 씹어보다가 새벽녘 이제 월트 디즈니의 말을 동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렇지, 작품 자체로는 매력이 있지만 작품 줄거리에 이게 별 의미가 없다면 그래, 빼는 게 맞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 장면을 확 줄여버립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은 포기라는 것을 굉장히 교훈적으로 배운 것이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 갈등을 많이 합니다. 전도사 초기 때는 설교가 짧아서 탈이었는데요, 좀 죄송합니다만 가면 갈수록 길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 성경의 자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찾는 자료들이요 쉽게 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가 아까워서 그 내용에 심취되어서 일단 원고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저도 다 집어넣습니다. 사실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 원고 10장 이내로 맞추려고 그래요. 글씨 크기는 약 12포인트 정도인데요, 또 줄간격, 이 문단과 문장 이 사이에 이 줄간격 180인데요 보통 우리 눈이 좋으신 어르신들이라면 그냥 볼 수 있는 내용 정도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리고 한 10장 정도 되면 약 30분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갑자기 말씀에 눈이 뜰 때가 있어요.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이 말씀이 쫙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나름 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 감격의 마음과 또 함께 나오고 싶은 마음에 이 내용을 다 집어넣습니다. 일단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쉬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필 때면 설교의 내용이 한없이 길어졌고, 또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들어갑니다. 빼자니 아깝고 넣자니 이 모든 내용을 다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길게 되면 은혜를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 선택하는 것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준비했는데 다 전하지 못하고 이제 거기 내용에서 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물론 정말 이 말씀은 꼭 전해야겠다 하는 것 외에는 그냥 이제 깔끔하게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깔끔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웃는 분들은 제가 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설교의 원고 초본의 분량이 A4 흰 종이, 이 흰 종이에 꽉꽉 채워서 보통 15장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포기를 하면 이 제하는 것이 몇 장 정도 빠지냐면 약 4장에서 5장 정도가 빠집니다. 그런데요, 진짜 포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내용의 자료다 할지라도 전체 설교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있어서 별 의미 없는 얘기라면 마땅히 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기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 포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이 목표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전체 방향,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리 소중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라면 성도 여러분들 포기할 줄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내 삶의 여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붙들고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 그것이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에 방해가 된다면 바울 사도처럼 이것을 배설물로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배설물로 버릴 줄 아는 포기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왜요? 기쁨으로 전진하려면. 이것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전진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좀 열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듣고 느끼고 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좀 넣었다가 혹시라도 좀 설교를 들으시고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서 제가 그 내용은 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거를 결단하지 못하면, 결산해버리지 못하면 전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가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직업은 다 어부들이었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가서 건넨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이 4명의 제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즉 어떤 시간의 주저함 없이 예수님이 따르라는 이 명령에 과감하게 자신의 생업인 이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 가족도 버려두고 주님의 이 부름에 따랐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이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래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던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싶은 제자라면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결산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포기한 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현재 삶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기쁨의 전진을 위해서, 인생의 진정한 전진을 위해서 또한 현재라는 삶의 순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갖습니다. 현재의 각오. 그 현재의 각오를 대표하는 단어가 아까 세 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가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 쫓아가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쫓아가노라.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예,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달려간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원래 이 단어는요,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 그것에 아주 전념을 다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달려간다는 단어가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동물들을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동물들 굶겨놓고 밥을 주시면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막 허겁지겁 막 그냥 옆에 튀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달려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옆에 보고 좌우 살피고 뒤돌아보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쫓아간다는 단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달려간다고 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어느 날 인생의 한순간에 예수에 의해 잡혔습니다. 주님이 그를 꽉 잡았지요. 언제 잡았습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잡았습니까? 바울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 주님은 바울을 꽉 잡으신 거예요.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그 목표에는 아직 자기의 삶이 훨씬 미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요 잘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게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는, 그 목표와 그 수준에는 아직도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미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솔직히 고백하고 있지요. 저는 바울의 이런 심정을 가리켜서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거룩한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룩한 부담. 내 신앙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좀 더 발전해야 되는데, 좀 더 성숙해야 되는데, 어느 날 문득 자기의 삶을 성찰하다가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은 거룩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야말로 내일의 삶을 향해서 내일을 추진시키는 위대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한번 질문에 나름대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만족하십니까? 현재 내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전부일까요? 주일날 한두 번 왔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 만나시는 걸?
이것이 내 신앙의 수준, 내 인생의 수준, 내가 도전해야 할 인생의 그 가능성에 정말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주 전에 신재용 목사님이 설교를 했었죠. 에베소의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있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숨기려고만 들어요. 분명히 내 신앙 내가 봐도 깝깝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인데도 우리는 태어난 척 언젠가는 하나님께 은혜 주시겠지. 교만인 거죠. 이게 아닐 텐데, 이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 내가 나갈 수 있는 신앙의 목표는 더 높은 곳에 있을 텐데, 이 거룩한 부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부담. 이제 바울은 이런 거룩한 이 부담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다시 달려갈 각오로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뚜렷한 목표가 생긴 거예요. 13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것이 바로 뚜렷한 목표지요.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가 바울 사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새로운 표대가 바울 사도에게 생겼단 말씀입니다. 새로운 표대, 새로운 목표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을 수 있는 존재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내 인생의 그러한 존재, 그러한 인생으로 결산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그 목표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 온전히 집중한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집중 없이 인생의 위대한 성취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진보도 성숙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한숨만 쉬며, 언제까지 남 탓하며고, 언제까지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언제까지 다른 교육자와 설교 운운해 가면서 나약한 굴레 벗어나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스스로의 힘만 빼시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이 주님 맞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정말 보람있게 만들어지고 의미있게 전진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현재의 목표, 그리고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앞에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단단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표대인 그리스도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요, 앞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세 번째, 미래의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미래의 소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전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그것이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과거의 청산과 함께 현재의 각오와 함께 이제 미래의 소망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런 미래의 소망을 대표해주는 중요한 고백적인 단어가 마지막으로 기다린다는 거죠. 기다린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노니. 무슨 말일까요?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나는 구원받았고 주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님을 닮은 자로 내 인격과 내 존재를 완성시켜 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기다린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 누가 보아도 남부럽지 않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부족할 것 없는 신앙,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도 하고, 그 누구와 대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바울 사도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남부럽지 않은 신앙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시랄 것을 그는 믿었고 이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 것이죠. 육체의 변화, 존재의 변화, 그것만 희망했던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신 날 바울은 자기의 속사람도 자기의 인격까지도 주님을 온전히 닮은 자로 주 앞에 세워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 사도의 이 믿음이요, 당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한결같은 믿음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증거해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뭐예요? 장래에 어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즉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노라.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주님을 닮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된 소망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날을 기다린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은 인격의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날입니다. 지금은 완성이 안 되고 노력은 하지만, 발전은 하지만 더디기만 하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교리적 사실을 가지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나 오늘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을 온전히 닮을 수가 없을까요? 그것이 정말 정답이라면,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을 닮을 수가 없다면 왜 우리가 날마다 새벽 밤잠 설쳐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다 닮게 될 텐데, 그래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주장들이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꼭 이단자들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 병계론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노력도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예배도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는데 어느 때 그 어느 때라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는지. 열심히 주님을 쫓고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어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실까요? 모르겠으면 제 신앙의 이 논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는 너무나도요 인위적인 이 신앙의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 교육자실이 참 분주합니다. 다들 말들은 못해요. 예민해져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 하나 더 데리고 와서 이 성경학교 수련에 참여시켜서 정말 야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시키고 정말 온전히 믿음에 세울 수 있을까?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 교회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놀랐던 사실 하나를 좀 들었는데요, 뭔 줄 아십니까? 아이가 가기 싫으면 안 보내야지요. 아이가 가기 싫다는데 굳이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싫다는데. 그리고 어떤 친구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대학교 가면 제가 그때 가서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야, 대학교 가가지고 뭐 열심히 잘 믿는다고? 야, 네가 지금 이 모양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가 그때 가면 온전히 할 것 같냐? 이제는 자유로워가지고 네 맘대로 해도 엄마 아빠가 뭐라고 안 할 텐데.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예민해져 있어요. 지금 살짝만 건들면요, 우리도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신랄한 경고를 오늘 본문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의 내용이에요. 18절 보실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린 정말 이 말씀을 경종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사람들, 주께서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치셨건만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하고 있는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절 19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배라고 하고 있죠. 이게 뭘까요? 그냥 인간적인 육신의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욕심이죠. 결국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 내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속에 진정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따라다니는 자체로만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보리떡 타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그리고 나서 다 시간이 다 흩어질 때 누구가 남았습니까? 제자들 외에 몇몇 사람들.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다 어디 갔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인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우리는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후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이 말씀이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서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리고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을 거듭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긴다고 거듭거듭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 비로소 우리의 인격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소망이라면
내 인생에서 가지는 궁극적인 소망이라면 그 주님 앞에 세워져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은 그날을 위하여 지금부터 당장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들 다 하셨지만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요,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지요. 준비하지 않습니까? 집을 장만한다든지 혼수감을 준비한다든지 결혼식이 아름다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말 잘 준비합니다. 신랑 앞에 서는 날, 신부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신랑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 신부의 자랑스러운 신랑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내 모습을 가꾸고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흠과 티 없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단장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기다리는 그날이 내 인격의 완성이 그날이라면 그날을 위하여 지금부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낮으로나 밤으로나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다가 한때는 후퇴하고 한때는 실수하고 한때는 실패하고 한때는 범죄하여 주님의 가슴에 아픔을 드리는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성취는 시행착오 없이 된 일이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 없이 위대한 과제가 성취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생활 가운데 쓰고 있는, 지금 보시면 천정을 보시면 전구가 있지요.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지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예, 잘 아시죠? 그가 전구를 개발할 때 몇 번 정도 실패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다시 봤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몇 번 정도 실패했을 것 같습니까? 무려 14,000여 차례. 140번도 아니고요, 1,400번도 아닙니다. 무려 14,000여 차례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해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야구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야구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죠. 베이비 루스. 아주 유명한 홈런왕입니다. 그는 714개의 경이적인 홈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베이브 루스 사람이 홈런왕이라는 사실은 알아도요, 이 사람이요 삼진왕이었다는 사실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는 무려 삼진을요 1330개 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불명예의 대기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1330개. 그가 홈런왕으로 등극하기 전까지 그의 인생에는 이 많은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714개 홈런을 치기 위해서 그가 2배 가까운 숫자 1330개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기 위해서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고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내 인생이란 작품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주님 앞에 바치기 위한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약하고 쓸모없는 모습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시고요, 누구든지 신앙의 과정에서나 인생의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오른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구원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만들며 내 인생의 작품을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가지 거룩한 열망을 위해서 내 인생을 주 앞에 바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내 인생의 진정 기쁨으로 결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내 미래가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의 전진을 위해서 과거를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현재 주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목표 앞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망을 갖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다가 다 이루지 못한 나머지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온전히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채운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이 시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형체로 변화시킬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달려가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는 이 열망과 이 목표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